창세기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등장하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면서 어떻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가, 선지자와 그리고 시가서, 신약의 복음서, 요한계시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노아의 방주로부터 흘러가는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첫 번째, 홍수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물 또는 바다 하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7장 20절, 시편 32편 6절, 미가서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인 단편적인 어느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키려면 상당한 성경의 깊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연결하기가 참 애매한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고 이 내용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바다, 홍수는 죄악된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혹시 또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홍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지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온 땅에 창일한 홍수는 인간의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로 3절 사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바로 육신과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악 따라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물 위로 방주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의 가족 8식구는 다 구원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 이 테바는 사실 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나온 이반 얼마이트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배의 모습이 아주 큰 배로 상징하고 있는데 실상은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에 해당하는 직육면체 상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테바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테바 방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내용이 또 어디 있느냐? 바로 모세의 태어나는 장면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고 거대한 민족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작을 때는 별거 없는데 큰 민족이 되면 언젠가는 우리한테 화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작당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내가 큰 위기를 당할 것이야. 그래서 이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인구 감축 정책을 폈는데, 남자들이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에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게 될 때 얼굴이 빼어나고 아주 잘생긴 게, 예나 지금이나 잘생긴 게 인정받는가 봐요. 잘생긴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몰래 키웠는데 석 달 동안 키우니까 얘가 막 크잖아요. 눈물이 많고 울음소리도 우랑차니까 집에서 더 이상 숨겨 키우다고는 온 가족들이 화가 미칠 것이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앞길을 인도함을 구하면서 그 부모가 한 일은 뭐냐면 갈대 상자를 엮었습니다. 그리고 안팎에다가 역청을 가져다가 다 칠을 했다. 역청은 오늘날 말하면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보드라운 천을 깔고, 그리고 모세를 거기다 눕히고, 그리고 나일강 상류에서 하루로 띄워보내게 된 사건. 그래서 갈대 상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테바라고 하는 말로 쓰였다. 성경은 기록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건짐을 받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라고 하는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노아의 공통점은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야만 될 사람들인데 방주 속에 있다 보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건짐을 받게 됐잖아요. 갈대 상자 속에 있었던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테바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을 품에 안아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낸 방주의 모습이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록된 적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그런데 광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헤엄쳐서 건너겠습니까? 배가 있어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다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울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대로 순종하니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 상자 사건 있고 나서 선택된 백성들을 그 사망의 물속에서, 홍수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들어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냈다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지자, 나와 똑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약속하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홍해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 예수님께 속한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그 물살 속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행하신 이적과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장면을 통해서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공이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옆에다가 꼭 딱 붙여가지고 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베드로에게 명하서 걸어오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 고통하던 제자들, 빠져 죽어야 될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살려내신 장면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6장 5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 있으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빈들이여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긴 사건,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길을 40년간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장사해서 물건을 사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길러서 먹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침 이슬과 함께 뭐가 내렸다? 만나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근데 그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재해석되어지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만나가 곧 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네 조상들이 떡을 먹어서 안 죽은 것처럼 바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의 중앙 모습인데요, 가운데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요단강의 줄기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지요. 그리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 제자들을 명하사 서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떡 먹고 고기 먹고 생수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똑같이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만 먹이심으로 여기서 계속 같이 나랑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서쪽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을 읽어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고 했습니다. 빈들은 에레모스, 광야라고 하는 말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곳은 광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을 상징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던 그때에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을 상징하기 위하여 주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는 음식을 마련할 수 없는 빈들 광야의 모습,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만 하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의 모세 시절과 함께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시키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배부르고 등 따쓸 수 있다. 당장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발견했다.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중요한 목적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쫓아가면 배고프지 않아, 예수님을 쫓아가면 만족할 수 있어, 예수님만 쫓아가면 만사가 해결돼, 예수님만 쫓아가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지금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가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게 내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만사가 형통해, 예수 믿고 예수님만 쫓아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소원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처소로만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렵도다, 이해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 봤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해서 실망해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늘의 생명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만족을 채워주고자 하는,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예수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상도원에 가보면 대원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굉장히 길가에 멋있게 생긴 교회인데, 거기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전도 축제를 했어요. 새신자 데려오시오. 그래서 많이 데리고 온 사람 1등상한테는 제주도 2박 3일 풀세트 여행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비행기, 호텔, 그 다음에 입장권, 그리고 얼마간의 용돈까지 풀세트로 주는 거예요. 1등 부부간에. 입맛 다시지죠? 2등이 뭐냐? 텔레비전, 아주 신형 텔레비전. 3등이 뭐냐? 금반지 한 돈.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상품을 거니까 사람들이 이야 딱 횡재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1등한 사람이 누구냐? 2,000명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2,000명을 전도했다니까. 그날 그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누가 데리고 왔느냐? 상대원 공단의 노조위원장인 그 교회 안수 집사가 2,000명을 데리고 와버렸어. 한번 와봐. 꼭 한번 와봐. 내 체면 좀 세려줘.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노조위원장의 얼굴 때문에, 안면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2,000명이 온 거예요. 그때. 그래 이분이 이제 제주도 선물 세트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몇 명이나 왔을까? 이게 중요한 관건이거든. 몇 명이나 왔을 것 같아요? 아유, 꿈도 크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관점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할 때에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야망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나를 먹어야 된다. 멸망과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렵도다, 싫도다,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있지 말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면 동쪽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돛단배를 달고 노를 저어서 이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호수 저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람과 풍랑이 너무 세차서 이 작은 배가 꿀렁꿀렁꿀렁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껌껌한 중에 물 위를 밟아서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셨는데 컴컴한 중에 유령을 보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미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 에이미.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홍수로 다 죽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이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과 파도를 잠잠시켜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험합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나도 한번 걸어오게 해 주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한다. 걸어오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저벅 걸어가는데 진짜 물리를 밟고 걸어가게 됐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좌우편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걸 보고 이게 뭐야? 내가 정신이 홀렸지. 지금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 순간에 그냥 물속으로 퐁당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목을 낚아채서 그를 건져서 배 위로 끌어주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풍랑이 있는 파도, 환경의 열악한 위기와 절망 앞에 많은 사람의 믿음이 다 떠나가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풍랑도 잠잠시킬 수 있습니다. 파도도 잠잠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부족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있게 되어짐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들어오시면 나의 인생의 배를 흔들고 요동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파도가 물러가 버리고 잠잠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에임이 나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와 명예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보너스로 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부와 명예가 나한테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날이 계속 반복되는가 탄식하는 날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면 어떤 풍랑 파도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자기 자신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과 심판의 풍랑이 다 잠잠하고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 속에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속에 부음받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쉽게 우리를 보고 우리의 현재 모습,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서 비판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너 예수를 믿는데 왜 되는 일이 없어? 너는 왜 그따구로 사냐? 자꾸 할 때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처절한 마음에 비통함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참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얻지 못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해버리는 그 예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구원의 방주는 물 위에 뜨게 됐을까요? 우리가 빠져 죽어야 될 홍수 속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빠져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하여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물속에 수장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방주를 떠오르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그 갈대 상자가 그게 뭐라고 여러분 완전히 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 태반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고 결국 예비하신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발각되게 되고 그 공주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받을 세례를 헬라 말하면 밥튀조라고 말하는데요. 물에 푹 잠궜다가 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물을 몇 방울 찍어서 세례를 주지 않고 여름에 우리는 강이나 옛날에는 바다에도 갔어요. 물속에 푹 잠기게 했 다음에 그 다음에 건져냅니다.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의 식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살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우리는 공개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건, 그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요 모세의 갈대 상자의 사건이요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진 사건과 계속해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건진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다.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에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설교는 세상의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법학이나 정치학을 강단해서 십자가 앞에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어제도 전했고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는 사람이 목사의 사명이요 목사는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홍수와 풍랑 앞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복음의 맥락 속에서 전하고 전하여서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력질투하는 사람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 다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 풍랑과 파도는 더 이상 나를 근접하지 못할 텐데 예수를 믿어도 왜 풍랑은 멈추지 않는가? 이런 끊임없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는 이런 풍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풍랑이 왜 계속 반복해서 내게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 질문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 되면 강화도가 아니죠. 동해안, 강릉, 속초 앞바다를 갑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갔다가 다시 오고 밀려갔다가 다시 오고 밀려갔다가 다시 오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 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물러갔으면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물러갔다가 또 오고 물러갔다가 또 오는 것처럼 문제가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나의 인생살이 속에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정된 삶, 영원한 평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야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절망도 없는 문제의 파도가 더 이상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는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손에 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풍랑과 파도가 잠잠하여 졌더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길이 없다. 도대체 돌파구가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탄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일은 그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방주 속에 들어간 8 식구들이 홍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그 속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 세상 수고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꼭 붙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가면서 어느 때든지 간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의 삶, 평강의 삶을 안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